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주변의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폭우와 큰 장마로 재난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한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오늘의 가정과 학교 교육의 어두운 실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놀라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런 범죄들도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와 반사회적인 어떤 적대감을 눈에 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이런 범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염려,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살만하고 밝고 행복한 그런 사회로 발전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런 기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속에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도 사실 희망찬 그런 시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어둠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은 성경에서 예언서에 해당됩니다. 그 배경이 되었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 가운데는 암울했던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게 됩니다. 두 개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상황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남아있긴 하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어떤 위태로운 상황과도 같습니다. 북방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두 제국이 서로 패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서로 힘겨루기 한다고 남유다 주변 나라들, 작은 나라에는 신경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힘과 기세를 더해 가게 됩니다. 그 힘과 기세를 가지고 그 지배력을 확장해 가는데 남유다도 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는 그래도 150년 정도 그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고 세상을 호령하는 이런 번영을 한 번도 꿈꾸지를 못했습니다. 강한 민족의 그 힘 아래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몸부림을 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약소한 민족이었고 약소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정학적으로 두 개의 세력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힘과 권세를, 기세를 떨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미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이집트, 애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이 지도자들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그 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우리가 붙으면 유리할 것인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는 애굽의 기세가 꺾이고 북방에 있었던 바벨론이 강한 나라로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래서 남유다에 침략해서 남유다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귀족들과 유력한 사람들도 다 포로로 같이 붙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에스겔도 제사장 신분이었는데 이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게 된 겁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는 왕의 삼촌이었던 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겁을 주고 자신의 말을 잘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벨론은 실제적인 이 압박을 행사해서 여러 번의 이 남유다 왕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다 해파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것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져가고 그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떠나서 그들은 자기 좋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구부러진 재판을 합니다. 속이고 강탈합니다. 불의와 타락과 죄악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사용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압제와 고난을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웃의 강한 나라를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그발 강가였어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발 강가는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집단으로 거주했던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혀 그들에게는 이런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 있던 포로민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스럽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북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이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이제 소년들이 장성해서 장년이 되어가면 특별한 성년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년 의식은 하나의 훈련인 것입니다. 인디언 소년들은 어릴 적부터 사냥하는 법, 정찰하고 물고기를 잡는 법, 이런 기술들을 다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년이 가까운 때가 되면 성인이 되기 위한 성인식과도 같은 마지막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부락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거기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밤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소년은 가족과 부락을 떠나 본 적이 없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부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는 그가 이제 혼자 밤을 꼬박 그곳에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눈을 가린 채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는 눈을 가린 채 그 밤을 홀로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 숲속에서 철저하게 혼자로 남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는 그가 가리고 있는 눈 가리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 더욱더 겁과 이 공포감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서늘한 바람이 숲을 지나갈 때 그 소리, 짐승들의 소리,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긴장하게 되는 것이요. 한숨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밤을 이렇게 홀로 이겨내어야만 이제 장성한 사람, 어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 길던 두려운 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컴컴한 이 숲에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새벽 미명이 되고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인디언 소녀는 그렇게 길었던 그 밤을 이제 보내고 이제 눈 가리개를 풀게 됩니다. 눈을 비벼보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숲의 길이 보이고 새들과 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누군가의 모습이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사실 인디언 부족은 이 성년식을 하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아들 곁에 밤새도록 가까운 곳에 아버지가 사실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며 밤을 보내는 그 아들 가장 가까운 곳에 뜬 눈으로 사실 아버지가 곁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보듬고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곁에서 밤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었고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으면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태양은 존재합니다. 잠시 짙은 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거치면 여전히 있는 그 태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리고 있는 현실처럼 강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실망스러운 상황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 있는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에스겔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예언서이지만 묵시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뜻은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려져 있는 것, 덮여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나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이 상황은 어둡고 그리고 어려움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요. 짐작이나 예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시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그들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묵시인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서가 있다면 요한 계시록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얻게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에스겔과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의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 가운데 위로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새 창조와 회복이 있을 것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환난 중에 소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큰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후 90년경이었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는 황제 숭배를 로마 전역에 공식화했던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큰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로마 전역에서 큰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계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으나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는 지금 현재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시작도 에스겔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듣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에 가깝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다가 지금 체포되어서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되어 온 것입니다. 반모섬은 고린도에서 100길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이런 섬이 아니고 척박한 작은 돌섬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보내지게 된 겁니다. 교회와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그는 유배지에서 지금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가 그들에게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역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고 힘들 때였습니다.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람에게 계시와 환상을 열어주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셨고 다니엘과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펴고 기도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산 소망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혼돈과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은 모든 예언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세상과 그의 백성을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 없는, 돌이킴 없는 회복이 아닌 것이요. 먼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무조건의 회복이 아니라 회개를 통과한 회복인 것입니다. 에스겔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죄악을 떠나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되어 살아갔던 그들을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에 대한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회복에 대한 환상,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7장에 나온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지금 에스겔을 골짜기로 부르셨는데 골짜기 사방에는 마른 뼈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뼈와 뼈들이 들어맞게 되고 살과 근육이 입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흩어지고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에스겔의 대표적인 두 번째 환상이 오늘 47장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40장부터 46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40장부터 46장에는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배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7장의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 문에서 그가 이끌려 가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4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 보면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환상 중에 있는 그 광경은 엄청난 물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졸졸졸졸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점점 흘러서 지금 바닥까지 흘러가는데 멀리까지 흘러가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흘러서 성전 문에서 1천척 떨어진 곳에 측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530m 지난 지점입니다. 성전문에서. 거기에서는 물이 발목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한 지점에서 이 물을 다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물이 이제 무릎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시 1천척을 측량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제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하게 됩니다. 성전 문에서 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 정도 되니 거기에서부터는 성인 남성이 완전히 잠기는 그런 물의 깊이가 됩니다. 걸어서 지나갈 수 없고 헤엄을 쳐야 하는 그런 깊은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갇혀 있지 않고 멀리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멀리까지 계속 흘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깊이를 지금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흘러간 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강이 이제는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는데 그 바다물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사해를 뜻합니다. 염분이 많고 물이 고여 있어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그 흘러가서 이 사해와 같은 이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바다, 그런 물이 된 것입니다. 강가에는 온갖 과실수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로 사용되게 됩니다. 황폐하고 죽어버린 땅이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나무와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살리는 물이, 이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 문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이 이제는 강과 바다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한 그 모든 땅을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만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 땅과 강과 바다 다시 생명을 얻고 만물을 건강하게 하는 그 회복시키는 일로 그렇게 확장시켜 이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다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 것, 그들의 도성을 만들고 거기 안에 안전하게 사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이제는 땅과 바다와 만물을 다시 살리는 일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과 인애가 있는 곳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말씀, 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계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 시험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난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본 이 환상과 지금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그 생명수의 물이 세상과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 모든 죄와 악이 자리할 수 없는 그 땅의 회복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와 구원과 새 창조의 큰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로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한 지점에 그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목마른 자가 되었고 그들이 사는 땅은 건조하고 메마르고 생명을 잃어버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물이 없는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창조와 구원과 새 창조,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새 창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한 지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갈 때에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며 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